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어떻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의 후반부 결론 부분에 와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부분이 에베소서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한 답이 5장 1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6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학판에 아주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 세 가지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중독되고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사람이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해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하면 오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짓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는데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기 때문에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뭡니까? 미련한 게 뭡니까? 성령님은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최고의 교사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의 도가니, 감동이 미동을, 파장을,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그게 성도들 가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나서 감동이 번져서 물살 퍼지듯이 온 교회가 감동의 도가니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여러분 언어 폭력을 하면 그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해요. 언어 폭력을 해서 안 되고 감동을 시키면 감동 먹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리 없이 폭력적이지 않고 아주 무공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여러분 감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왜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냐?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을 봐도 아주 과격한 거 폭력물 자극적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고주망태같이 먹고 여기 오실 리는 없지만은 그 시대에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중독 사회입니다. 뭔가 사람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색소폰을 배우든지 춤바람이 나든지 뭔가를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비유자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완벽주의, 결벽증은 그 정신병의 시초라 하거든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놓고 나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말고 채울 때 뭘로 채우느냐? 술로 채우지 말고, 니코틴으로 채우지 말고,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전화 중독이 아니라 성령 중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내 마음의 중립 상태는 없어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채워야 되지,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들이 전화 중독이 뭘까요?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 이거 내만 빼놓고 우리 목장 식구들 몽땅 어디 수제비 먹으러 간 거 아닌가? 불안하니까 전화 통도는 김 집사 오늘 별일 없지? 어디 안 가지? 그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전화통 들면 2시간, 3시간 나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해. 아무래도 이것들이 내만 빼놓고 오늘 어디 가는 거 아닌가? 호떡 먹으러 가는 거 아닌가?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통을 들고 김집사, 박집사 로테이션 해가면서 돌리다 보면 뭐 2-3시간 지나갔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전화 중독이라고 합니다. 홈쇼핑, 쇼핑 중독이 뭐예요? 돈이 많아서 쇼핑하는 건 아니에요. 일도 안 잡히고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두서가 없고 불안하니까 TV 켜놓고 보면 39,900원이네. 뭐 딱 필요하네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게 없어 보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사다 카드 끌다 보면 우와 절다이다 이래가지고 월말에 남편한테 오지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쇼핑 중독, 전화 중독, TV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받는 게 뭐예요? 내 몸에 발동이, 시동이, 동력이 걸리는 거예요. 되거든. 감당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을 때,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시기가 나타나니까 절제, 쏘가지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게, 온유한 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게,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덜내고 겸손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건방을 떨고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5장 6장 두 말씀 속에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가정생활이 뭡니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6장 9절에 상정들아 너희도 공갈을 거치라.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직장생활에서 하는 상전들아, 종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롭게 지혜롭게 해서 그 여러분 5장 15절부터 딱 나오는데 그 모든 걸림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두 가지에서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럽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보게 됩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시각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면
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이랬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건 깬또가 안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예상 문제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나쁜 놈도 도둑놈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분은 이꼬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햇볕이 화창하면 얼마나 날씨가 기분이 쾌청합니까? 근데 비가 오기 전에는 먹장 같은 구름이 오고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막아놓으니까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비가 비실비실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열린 사람, 하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소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EQ가 높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고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대인관계가 소화가 됩니다. 어디 가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왜? 온유하니까, 절제하니까, 충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아주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적인, 효율적인, 경제적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기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기 때문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돌아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람이 미련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기 때문에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통달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퍼지고 쓰러져도 그대로 방치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레카차를 끌고 가듯이 나를 부르신 자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 주님 닮은 그 과정, 천국 본향을 하는 그 여정길에 끊임없이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왜 대비하는가?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도박도 중독이고 쇼핑도 중독이고 전화도 중독이고 모든 게 중독인데 긍정적인 중독이 있고 안 좋은 중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해주고 뭐든지 안하자주의를 하는 건 바보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세요. 뭐든지 안하자, 그만두자, 피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한테 일어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오토매틱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을 취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은 술과 같이 그렇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임박히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요, 다 중독이 있어요. 늦잠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잡담 중독도 있고, 전화 중독도 있고, 텔레비전 중독도 있고, 컴퓨터 중독도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것을 할 동안은 내 마음에 혼란한 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다 중독 현상이 있다. 우리 지금 색소폰 연주하는 집사님들은 색소폰 중독된 분들이에요. 좋은 중독이 있어야 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습하고 음악을 연습하고 여러분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은 좋은 중독이에요. 운동에 질이 들고 운동에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찌뿌둥하는 건 그런 건 좋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하는 거 비슷한 게 10가지가 됩니다. 첫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차이가 뭐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첫째로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술 마셔보세요. 행설, 수설, 중언부언 혼자 중얼중얼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말이 많아져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주책 바가지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민망해서 내숭스러워서 전도를 못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학자의 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이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좋으니까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술 취해도 행설수설하고 말을 자꾸 하듯이 술 기운에 의지해서 안 하던 말을 못 하던 말을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말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두 번째,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뭐냐? 노래를 한다. 노래를. 술 마셔보세요. 흥얼흥얼 유행가를 부르고요. 장단 맞추어서요. 어깨가 들썩들썩하고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찬미가 나와요. 찬미가.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그걸 찬미를 안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그냥 노래 잘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노래 잘하는 건 다릅니다. 성령이 마시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흥이 일어나. 흥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에 흥이 일어나.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한과 흥이 있는 거예요. 한과 흥. 한이라는 게 뭐예요? 가슴에 상처가 되고 부끄러운 것, 내 마음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이런 것들은 한으로 쌓이는 거예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도 제목을 삼으면 원한 맺힌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흥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1인 5역을 해도 안 피곤해요. 생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땀을 찔찔 흘리면서 생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신바람이 나고 그때부터 흥겨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노래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합니다. 마음에 시냇가가 생기고 마음에 노랫가락이 생기고 마음에 멜로디가 생기는 거예요.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한 게 많은데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아무나 붙어 싸우려고 합니다. 눈깔이 비는 게 없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데뷔가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다윗이 역사적으로 데뷔를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한다.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화 감동 가슴에 불이 댕기고 나니까 다윗이 간대기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할 때 담자가 쓸개 담자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사울 왕 형님들 거시기들은 다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확 죽이빈다.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죽을까 싶어 쪼리가지고 우와 절다했다. 꼼짝을 못하고 오금을 못 피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듣고 생각이다. 뭐여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 40년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고 해볼 끼네. 나가니까 큰형님이 말립니다. 얘가 더위 먹었나 와 이러냐.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 가슴에 막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성신이 역사하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는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2m 70이나 되는 거구 장대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아무도 맞서지 못한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또 덩치 크다. 저런 새끼는 돌멩이 아무데나 던지도 맞아 죽겠다. 저래 덩발 큰 거 못 맞추면 바보지. 문제가 크면 답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요 답이 싹 나와요. 덩치의 외모의 사이즈에 질리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들어 쓰실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담력이 일어나고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에요 뿔따구가 일어나면 그 기도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고 막 불의를 생기고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 보십니다. 시편 107편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있을 때 이게 내 욕심, 정욕으로 된 거는 자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지만은 그런 열이 아니라 어분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뿔따구가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권한다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권하고 예수를 권하고 교회를 권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 댕기봐라. 너도 예수 믿어봐라. 술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자꾸 술을 권합니다. 중국에 가보면 손님은 술, 주인은 밥 이런 말. 주인은 밥을 먹고 손님한테 자꾸 술을 권해야 돼. 이 권주사회. 술을 권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문제예요. 술을 자꾸 권하니까 참 취해가지고 니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알딸딸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술꾼은 술을 권하지만은 예수꾼은 복음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주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이 자식아.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되어 있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한 것이고 맛을 본 것이기 때문에 술꾼은 술을 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권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차이가 비슷한 게 뭐냐? 운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인생이 허무해서 울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죄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해서 남은 너무 쪼잔하고 남은 너무 탕돌이 같고 나는 너무 지 맘대로고 내 죄와 허물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통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 엉뚱한 세월에 대해서 애석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사람이 질질 울어요. 그거는요 땅을 치고 울고 세상 허무함 때문에 울지만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울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허무주의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감격해서 오는 눈물이에요. 은혜가 고마워서 오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너무나 미천한 모습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또 차이가 뭐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꾼은 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술꾼은요 술꾼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술을 못 끊어서 술 때문에 어제 내가 얻어먹기 때문에 오늘 사줘야 되기 때문에 술이 사람을 먹는 식으로 술에 지배를 당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말씀에 지배.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치유가 해답이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꼭요 말씀을 주십니다. 큐티를 하실 때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목장 모임에서 말씀이 딱 은혜가 되고요. 말씀 한 구절이 답이 되고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딱 머릿속에요 아다리가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지배당하기 때문에 술꾼은 술에 지배를 가요. 술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술꾼이 술꾼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낮술도 먹고 밤술도 먹고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치 체계를 바꾸고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7번째 안주가 필요하더라고요. 안주. 술꾼은 반드시 안주가 있어야 술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안주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안주가 바로 찬양과 말씀이에요. 말씀과 찬양이 합쳐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참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린 집회를 널리 다니니까 그냥 가는 교회마다 오는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 꼭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꼭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 찬양이 생활 찬양, 가정 찬양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뒤앉아서 이분들이 참 그 연세 드신 분도 보니까 색소폰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악기를 다양하게 하시면서도 그 소리가 참 이렇게 잘 하모니가 조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찬양도 그래요. 참 찬양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시는 찬양, 영감의 재창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볼륨을 이빠이 해가지고 그냥 시끄럽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언제 끝났고 이런 교회가 있었던가 봐. 볼륨을 많이 올린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참 이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도들이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나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답을 하고 그 찬송이 아주 몸에 생활에 입술에 그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안주가 찬양이에요. 입만 열만 찬양이 나고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고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게 그냥 반주 삼아 안주 삼아서 나오는 게 찬양과 말씀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의 안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냄새가 난다. 술꾼은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냄새가 확 일어납니다. 더럽고 징그럽습니다. 역겨운 냄새 거기다 카레라이스 오바이트를 해놔보세요. 환장합니다. 술꾼은 냄새가 역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요.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여러분 향기가 진동합니다. 똥은 밟으면 똥냄새가 나지만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시밭의 백합화요. 바람이 불수록 인간 삭풍 세상 돌풍 여러분 광풍을 맞아도 찔릴수록 상처를 받을수록 향기가 천리향을 가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부터 성령이 감동해서 나를 밀어붙일 때는 가시밭의 백합화요 상처 입은 향나무요 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꾼은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우액하는 순간 그냥 거시기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9번째, 뜨거워진다. 밑으로 갈수록 아주 글씨가 자유민주적으로 되어져.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막 열기가 확확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열정이 생겨요. 성령님은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마시면 더럽고 악한 것을 확 끄실러 버립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어느 날 시시 뻔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가치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술이 끊어집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전도했는데 교수님 담배를 끊으세요 하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요. 그러던 분이 세월이 지나고 서리집사가 되고 술을 끊더라고요. 술을 끊으려면 안 끊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만 더러운 게 밀려나요.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라는 건 정치꾼들이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열정이 있더라. 열정. 열정의 소유자. 열정이 뭡니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신 우리 여집사님들 너무 멋있어요. 꼭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참 그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악기를 하나를 배우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악기를 소리가 나도록 배운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무식한 것들은요, 입술 대도요, 이 색소폰이 소리가 안 나요. 바람 소리만 나지. 이게 악기가 울리기까지는 얼마나 입서벌이 불어 터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선생님한테 얼마나 쫑긋 먹었겠어요. 어째 그래 안 돌아가냐. 이 정도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악기를 배우기까지는요,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해냅니다. 일반 악기에 미쳐야 그 악기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기타에 미치고 드럼에 미치고 곧대 한 몇 달을 몇 년을 미친 듯이 악기를 들고 다니고 손에 피가 나올 만큼 연습을 할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장윤정이 뭐 어머나인가 할 때 그거를 뭐 어머나를 몇만 번 불렀다 이러잖아요. 대중가요가 히트하면요 10,000번을 부른대요. 똑같은 노래를 그 가수가. 그만큼 여러분 다 어느 정도가 레벨이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연습을, 엄청난 그게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 그걸 못 해냅니다. 중간에 때려치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깡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때려치우지 뭐. 더럽고 추접다. 이거 뭐 10원짜리 이건 하나 관계되고 내 자존심, 여러분 내 자랑, 내 명예를 가지고 하는 건 오래 안 갑니다. 열받아서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내 영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정의 소유자가 됩니다. 열정이 뭡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다 망해도 죽어도 부도가 나도 아파도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거는요 내 맨정신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실 때, 주의 신이 크게 감동하실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실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기름이 에너지입니다. 기름 알아요? 오일 알아요? 오일 쇼커? 기름 이게 엄청 좀 기름이 없으면 발전도 운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어떤 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온 교회가 기름 바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불바다가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세요. 순례자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는 소금 뿌리고 사탄 마귀는 물을 갖다 뿌려서 자꾸만 불꽃을 사그라지게 하는 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참수하고 거짓의 애비 아프게 하고 징그러운 저주받은 악마의 저주의 귀신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마귀는 자꾸 불을 끄고 소금 뿌리고 물을 뿌리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에서 자꾸 등잔불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잔불에 심지를 꼽아서 그 기름에 불을 태우면서 밝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계속 그 기름이 에너지고 기름이 자원이잖아요. 계속 불꽃이 일어나고 밝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살고 싶냐? 허송 안 하고 싶냐? 엉뚱한 데 빠져서 중독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안 살고 싶냐? 어리석지 않고 싶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모든 답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후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핵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화답이 시와 노래가 안 나와요. 욕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점수는 잘 나와도 그거는 찬송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소리가 나고 한 맺힌 소리가 나오고 내 여러분 하소연이 나오고 원망이 짜증이 한숨이 나오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화답하는 역사가 나오고 20절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만 가지가 은혜가 느껴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자꾸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핑계가 생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핑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꼴보기 싫습니까? 신랑이 부인이 자식이 원망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핑계와 짜증이 있을 때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썬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미움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요소가 없어질 때 성령님이 그 옥토에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룩할 때 깨끗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잡것이 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 탄식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게 가장 큰 재다는 게 성령을 해방하면 다시는 변화, 회개, 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하실 때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주여 성령의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때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생각에 짜증이 권태가 원망이 핑계가 있으면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20절에 범사에 감사하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복종을 못합니다. 22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8절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듯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내들아 복종이라면 니나 해라. 아나 이 자식아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 알기를 존경이 안 되는데 무슨 복종이 되겠어요? 복종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존경이 안 되는데 인간 취급이 안 되는데 무슨 복종이 되겠어요? 복종이 된다는 것은 권위가 그 여러분 뭔지 모르게 나보다 탁월하고 존경스러울 때 그게 복종이 굴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복종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 속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걸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집사람하고 한참 싸울 때 보면 저 여자가 아주 성격이 말이야 치사 빤서 같아가지고 말이야 한참 싸울 때 보면 딱 이기심이 느껴져요. 지부터 생각하고 지 몸뚱아리부터 생각하고 그럴 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네가 신랑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럴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섭섭한 것이 말을 나도 하자니 같이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인격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 그냥 떼갈떼갈해지는 거예요. 막 관계가 쑥쑥 멀어지고 그때부터는 섭섭증이 생기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은 것이 궁합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고 그때는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들아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네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우나 강진이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고 죽을래? 언제? 그래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사랑이 복종이 어떻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다 걸린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온유가 양성이 충성이 절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게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되어지는 복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밀어붙입니다. 성령님이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깨닫고 나면 너무나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한없는 자유가 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주 안에 있을 때 은혜 속에서 강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소원이고 소원이가 내 뜻이고 내 뜻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신바람이 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작동, 운동,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멍에는 멍인데 그 멍에는 덮어 쓸수록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야 지배를 당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힐수록 성령님이 나를 강건할수록 해피하고 제일 그때 자유분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얼마나 쉽바람이 나는지 몰라요.